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자기 궁궐을 완공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었던 이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갈림길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 말 안 들으면.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3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4절을 보면, 여러분들도 4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목처럼 거룩함을 지키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며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조건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허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의 처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결과가, 그 조건을 어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위가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은 결국 분열되고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조건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근데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뭡니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조건을 어긴다면 오늘 여기 7절,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리겠다. 그냥 버린다도 안 하십니다.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전이라도 너희들이 그 조건 지키지 않으면 던져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던져버린다고. 집어 던져버린다고. 예?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모든 민족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영원히 버리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 즉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완전히 버려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조건을 어길 경우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어떻게 영원히 던져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던져버린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 버려버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던져버린다는 것은 진짜 완전히 그냥 너 이제 끝장났어가 아니라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가 엄청난, 하나님 여러분 살짝 던지는 거랑 탁 던져버리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요. 와장창 다 깨집니다. 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보험을 들고 이제 들여놓고 있다가 이제 보험 기간이 다 돼가면 핸드폰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래요. 그렇게 대리점 사장이 가르쳐 줬대요. 왜? 그러면 삼성에 들고 가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돈 조금만 내고 새 폰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 던져버리래요. 안 던지면 안 깨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던진다는 것은, 정말 던져버린다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징계가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지 그를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첫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거룩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릴 경우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명령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었습니다. 거룩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순종의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삶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니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영적인 징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린다고요. 누구를?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예.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던져버리는 이 영적 징벌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마저도 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죄악에 빠져 거룩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온갖 영화를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방황했고 결국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예?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보니 그때서야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죄를 짓고 거룩을 저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고통받고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킬 때, 즉 거룩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지키지 않는 자, 여러분, 거룩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거룩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 즉 택함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던져 버리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던져 버리십니다. 던져 버리는 게 완전히 끝장났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징계, 엄청난 두려운 징계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렸을 경우 우리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영적으로 피폐하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한번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구별된 자로서 거룩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아마 분명히 거룩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정말 우리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을 지켜 나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의무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